오늘도 계속해서 대리인의 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더 늦춰주니까 좀 여유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한 시간을 되찾았지요. 에이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 절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리인,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도록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보내셔갖고 쉽게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이겁니다.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라도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누구를 대리하려면 소위 파워 오브 어토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할 때 자기가 지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전담하도록.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하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멤버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정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식으로 공증을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주일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조끼 이렇게 밤에도 이 빛이 비춰주는 그런 조끼 입고 열심히 쓰레기 그 고속도로 주변에서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죠. 우리 큰딸이 검사니까 이제 형을 선고를 하는데, 이제 형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잘못을 해갖고 이제 감옥을 가야 될 경우에는 이제 청원을 한답니다. 감옥을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달라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 사람들에게 무슨 형을 내리냐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밤까지 쓰레기 줍는 일.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주말에만. 그래도 주중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그거 힘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가서 직접 형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내가 항상 궁금해서 저 사람들은 그 주말에만 왜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죄수들이라고.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뭔 잘못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저 쓰레기를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런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을 이제 가게 되는데 누가 대신 감옥 갈 사람 나와라. 그거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 서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상당한 액수를 주면서 나 대신 감옥을 좀 가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막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그 돈의 욕심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 돈을 몇 밀리언을 준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몇 밀리언을 판다 해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죽어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 목표가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내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참 거기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그보다 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사람? 65세? 상당히 클로우스하네. 아이고야 우리 자매야. 에이멘. 우리가 생각에는 솔로몬이 그냥 한 150년 산 것 같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40세에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집권했으니까 70살에 가신 것이 분명한데 솔로몬은 그 시작할 때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강 25세, 30세 그 무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성경학자도 많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직 어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65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만일에 25세나 30세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 40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도 막 150년 이렇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42여 년 동안을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윗 왕도 4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더 이상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솔로몬은 보세요. 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와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소원을 들으시면서 네가 원수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그는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안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뭘 하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내가 다 해봤다 그랬습니다. 다 해봤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마디 아니하고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사람의 캐릭터와 지식과
이런 걸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게 솔로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내용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라이프와 직접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예 금하지 않고 다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보세요. 부인이 700명, 콩큐바인이 300명, 1000명이 옵시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왜 와이프가 그렇게 많았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넘치고 너무나 파워가 강하니까 주변 국가들이요 솔로몬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평화 조약, 지금으로 말하는 외교 관계의 선물이 뭐냐 그러면 자기 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중동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 조그만 나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중동에 뭐 이란, 뭐 이라크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 나라가 몇 개로 쪼개져 갖고 그렇게 그런 그 조그만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려운 나머지 솔로몬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딸을 선물로 다 줬어요. 그래서 700명의 와이프가 됐어요. 콩큐바인도 이제 하여간 그러니 그리고 그 부귀영화. 여러분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거기를 방문했다가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왕자에 오르는 계단과 그 사자의 상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밥상과 양쪽에 늘어서서 섬기는 그의 종들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정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것은 실상보다도 절반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데 그걸 자기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이상에 와서 많은 걸 했지만 갈 때는 올 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간다고.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있지만 전도서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던가? 90살 이상 된 노인들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뭐인가 물었더니 거의 100% 가까운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걱정하고 산 걸 제일 후회한다. 걱정할 것 없어요. 혹시 여러분 걱정 있어요? 네?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있는 사람? 걱정 다 버리세요. 정말 후회할 일 중에 후회할 일이 걱정이에요. 걱정은요, 우리 육신에게도 영적인 삶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라. 저는 요 생각을 상당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기 전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정말을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걱정을 안 해요. 걱정 안 하니까 당도 잘 조절된 것 같고 걱정하니까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걱정 안 하니까 잠도 더 잘 옛날보다는 그냥 막 4시간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런 대로 그냥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상에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다 놓고 갑니다.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보세요. 미국의 거대한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워런 버핏. 그 천문학의 교수님. 그 사람 나이가 지금 8순이 훨씬 넘어갔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자기 손녀가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갤러리를 하나 오픈하는데 25,000불이 되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니까 노 그랬어요. 네가 벌어갖고 해라.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그 손주들에게 상당히 제너러스하다고 그러는데 웜에 네가 벌어게. 그 사람 돈을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25,000불은요 25센트도 안 돼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부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업시 얘기했죠. If you have Jesus in your life, you have everything. 만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You don't have Jesus in your life. 당신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you have nothing.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참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져요. 와, 참 내가 미국 오기 얼마 전에 집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은 미국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자! 시작하자! 준비하자! 하고 탁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미국 가서 그때는 보험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미국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나라란데 일단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국서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자. 그러고 왔어요. 네, 요즘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미국 가자고 보기 싫지만 따라와서 미국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님 서브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너무 행복하다 이거죠. 그냥 눈물이 자주 난대요. 너무 해피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때로는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거 관계없이 90살 된 사람 90 이상 된 사람에게 설문조사했는데 당신이 이제 죽는다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그러니까 걱정하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너가 걱정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걱정한다고 키가 쑥 크러난 것도 아니고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뭐 물 들여서 머리도 새카맣게 하고 그러지만 아이고 그 물을 들어도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물들 생각도 안 해요. 나만 난대로. 여러분 잠언에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은 힘이 영광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이 머리가 흰머리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수 형제를 보세요. 이 멜루관이에요. 멜루관. 나도 멜루관이 조금씩 생겨요 지금. 멜루관이 조금씩 생겨. 우리는 행복한, 여러분 좀 그거 좀 알고 사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던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세요. 다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줄 수 없는 이유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값을 주게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서로 누가 나를 위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21절 여러분 다시 보시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늘나라는 누구만 갑니까? 의인만 갑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깨끗한 곳이어서, 정결한 곳이어서, 보세요. 거기는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의. 누가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의가 뭐예요? 그렇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요거.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구원도 못 받으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뭔 줄 아세요?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고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기마이, 소위 그러죠. 한국말로 기마이. 그래갖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모습인 줄 아세요. 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늘나라 가는데 사람의 의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것도 겉으로 그들의 마음이야 모르지요. 그 의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를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면 들으세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해보려는데 이제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보세요. 왜 나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구제해주고 해도 그것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위치적으로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왜 하늘나라 가냐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사람들에게 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자는 서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하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 친구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요. 그 친구들 다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딱 설 수 없어요. 이 친구도 즐겁게 해주고 저 친구도 즐겁게 해주고 이 사람 비유도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도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믿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 어떡할 건데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타협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서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에게 잘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의 때문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성인 군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죽었다고 하십시다. 근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리인이 되실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태어나신 방법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만 빌린 거지 남자의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이걸 이제 내가 아까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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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지요, 글쎄.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내요? 그 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네,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요. 이게 이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알아요, 그거. 혼이 죽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혼이 살아있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아이고 주여.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 가족이 참 마음이 아파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좋은 데 가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데 갑니까? 아니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야 좋은 데 가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혼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 혼이 와서 먹는다고. 아이고 누가 먹어요? 제사상 타라갖고. 와 제사상 보면 근사하게 잘 차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누가 먹는데요? 산 사람이 먹고 앉아서 산 사람이. 그러니까 산 사람을 위해서 이 부지런히 장만한 거지. 핑계는 이 혼을 위해서 그런다고. 혼이 와서 먹나? 밤새 기다려봐요. 일주일을 기다려봐요. 그대로 있어요. 썩어만 가지.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undeniable,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가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에 전도지 내용이에요. 좋은 곳, 나쁜 곳. 좋은 곳은 천국, 나쁜 곳은 지옥.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쁜 곳 나는 가기 싫네 그런다고 나쁜 곳 안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든 나쁜 곳에 가. 그게 지옥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그런 단어도 없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단어조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전도서를 읽는데 와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자식이 태어날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 것과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죠. 세상에 존재한 것만 이름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글쎄. 혼이 없다면 혼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 이름 없는 사람 있어요? 에이? 여기에 존재한 거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저걸 보다 뭐라 그래요? 저거 배너, 그 다음에 요거 나무, 그 다음에 요거 피아노, 요거 이거 자기 이름들 다 대봐요. 시작. 아니 자기 이름들 불러보라니까. 시작. 김계환. 그 이름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차피 이상은요, 다윗도 70, 솔로몬도 65에서 70에 갔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갔어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뭐였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상수도
물을 끓여서 집에까지 나오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이제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가 죽을 테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15년을 살게 해주셨죠. 근데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망, 놀고자 하는 욕망,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자유를 누리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에요.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잘 컨트롤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을 잘 컨트롤하고 살면은 나를 헐탄하지만 도리어 그걸 컨트롤하고 안 하면 나를 헐타니까 자유도 보세요. 자유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자유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하다 보면은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절대 안 바꿔집니다. 도리어 걱정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해치고 우리 건강도 해칩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 앞에 맡기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내 영적인 삶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도리어 그 걱정하고 살면 모든 면에서 나를 헐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이 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이 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늘로써 이 대리인의 교리에 대해서 마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인가? 바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욕을 먹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감옥을 가고 그것까지는 누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내 죄값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복받은 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